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영상 묵상의 주제 죽음에 대하여입니다. 오늘 주제가 아주 무겁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죽음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책만큼이나 죽음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책이 또 있을까? 그 의미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성경만큼 죽음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책이 또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에 대한 말씀을 그의 가르침 가운데 많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 세상과 저 천국, 이 땅과 저 하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 이 현실과 그리고 내세,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기점에 죽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에서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합니다. 별로 길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주 짧은데도 그 묵상의 깊이가 아주 깊습니다. 근데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맨 처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에게 훨씬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그 사람을 당신은 내일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나에게도 그리고 내 주변의 누구에게도 생각보다 일찍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묵상을 맨 처음 그 얘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때때로 죽음을 보게 됩니다. 유명하신 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변에 가까운 친구, 이웃이 세상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 그 장례식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사실 죽음은 이렇게 우리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정말 죽음을 앞두신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 많은 분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의외로 실감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언젠가는 죽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죽음에 대한 미래는 먼 장래의 일, 언젠가는 다가오겠지만 그 언젠가는 저기 멀리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나에게 다가올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해서 무관하다고 생각하면서 많이 특별히 젊을 때는 그렇게 세상을 살게 됩니다. 오히려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계획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적잖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피하고 싶어 합니다. 가능한 한 죽음을 나로부터 멀리 두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 죽음을 가까이 하고 죽음을 빨리 맞이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이 당연히 죽음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이 짧은 한 표현, 이 짧은 한 귀절, 죽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이 귀절은 참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표현을 더 이어나가요.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제가 좀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해서 들려드리면, 아침이 되었을 때 저녁을 당연히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녁이 되었을 때 내일 아침을 당연히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침이 될 때 우리 잠자리 저녁에 드는 거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가면, 그리고 저녁에 내일 아침이 온다는 거 자고 일어나서 뭐 하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내일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것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죽는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도 해요. 뭐 굳이 아름다운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그 책의 내용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높은 데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불이 났는데 빠져나오지 못해 타 죽기도 하고 흑사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강도 만나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사셨던 시대가 지금부터 600년 전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시대에는 전쟁도 많았고 이런저런 사고도 많았고 그리고 전염병, 흑사병 이런 것도 많았고요. 그리고 불도 잘 났고 뭐 이 물에 대한 이 수리, 이 치수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을 때니까 홍수도 잘 났고요. 그리고 강도가 득실거리가 길 가다가도 이 강도 만나기도 십상이었습니다. 즉 그때는 적어도 토마스 아 캠피스가 사셨던 그 시대에는 지금에 비하면 사람들이 훨씬 쉽게 죽었어요. 평균 수명도 짧았습니다. 그러니 사람 죽어나가는 게 그 당시는 아주 흔한 일이었고 너무나 쉽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겪을 수가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격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별로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불과 2달도 안 돼가지고 미국에서만 8만 명이라고 하는 그렇게 엄청난 숫자의 귀중한 생명들이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죽음은 역시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누구에게나 빨리 찾아올 수 있는데,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토마스 아 캠피스의 죽음에 대한 묵상에 초점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대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시황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이 뭐냐면 1차적으로 죽음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죽음 이후를 준비하자. 그래서 가졌고 힘있고 부귀영화 권세를 누린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그 힘과 권세 그리고 부귀영화를 계속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진시황의 그 엄청난 무덤에 그 많은 돌로 만든 군사라든지 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던 그러한 분들, 없이 살고 눌려 살고 소외돼 살고 여러 가지로 고생스럽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는 너무 힘들었으니 다음번 생에서는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본능적인 마음이 있어요. 9.11 테러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그 자살 폭탄 테러 여러분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배후에는 이념, 물론 이념도 있지요. 이념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죽으면은 대부분 남도 죽이고 나도 죽는 그런 일인데 이렇게 죽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잘 살 수 있다. 내가 호강할 수 있다. 내가 부귀영화 누릴 수 있다. 내가 좋은 그러한
보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죽은 다음에 부귀영화를 위해서, 죽은 다음에 좋은 그러한 상태를 위해서 남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것을 서슴치가 않습니다. 주저없이 그렇게 해버려요. 그 근본에는 뭐냐면은, 그 근본에는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런데 이렇게 9.11 테러라든지 자살폭탄이라든지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그 근본에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죽은 다음에 나 잘 살아보고 싶다.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으니 죽은 다음에 나도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고 싶다. 이러한 그 생각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 언제 세상 끝이 옵니까? 그리고 세상 끝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이고,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읽으면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죽은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는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그 표현,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것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천당이 어떻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죽은 다음에 우리가 더 천국에서 좋은 그런 아름다운 영광을 누린다, 이런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어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았을 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며 그 묵상의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 이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어서는 할 수 없고 살았을 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죽어서는 할 수 없고 살았을 때만이 할 수 있으니 우리 살아있을 때 그 일 하자. 그러면서 우리 죽은 다음에 할 수 없으니 우리 살아있을 때 선한 일 많이 하자. 착한 일 죽은 다음에 못한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우리 착한 일 많이 하자. 평화를 이루는 일, 그 죽은 다음에 못해요. 그러니 우리 살아있을 때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 평화를 이루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거 살아있을 때 할 일이다. 사랑하는 일, 죽은 다음에 사랑 못하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자. 지금 살아있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참 여기에 많은 그 은혜도 받고 그리고 도전도 받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 묵상의 초점이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살아있을 때 우리 이런 일 하자, 저런 일 하자. 죽음은 못한다. 죽음은 못하는 일이니까 살아있는 지금 우리 더 사랑하고 더 착한 일 하고 더 선한 일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살았을 때 잘하자. 맞는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도 잘하고, 살아있을 때 사람에게도 잘하고, 살아있을 때 우리 서로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죽음에 대한 가르침,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한다고 해놓고 나서는 쭉 읽어보면은 살아있는 삶에 대한 묵상이에요. 참 저는 이 내용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주제 자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도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살아있는 이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죽음에 대한 이 묵상은 현재 살아있는 내 생명, 나의 소중한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지금 나의 삶에 대한 묵상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죽음에 대한 묵상을 다 이렇게 별로 길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신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쓰는 말이 내가 지금 이렇게 쭉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 당신은 지금도 당신이 오래 살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웃음이 나올 만한 그러한 질문인데 또 한 번 생각하면 깊어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왜 당신은 당신이 오래 살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행할 수 있을 때, 지금 살아있을 때 선한 일을 하십시오. 지금 행할 수 있을 때, 지금 살아있을 때 은혜를 쌓으십시오. 지금 살아있을 때 미루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성경을 보면 신속히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듯이 살아가는 이 인생, 죽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짧은 인생 살더라도 우리 살아있을 때 더 많이 착하게, 선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가 살아있을 때 더 많은 은혜를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이 생명 있을 때 죽어서는 할 수 없으니 선한 일, 착한 일, 은혜를 쌓는 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죽음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신속히 날아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매일 발걸음에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